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 역대상 24장 중에 1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마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랴비요, 둘째는 여디아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마엘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히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의 직제를 편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일러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역대기가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족보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본으로서의 다윗의 통치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포로기 시대까지 다양한 족보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의 여러 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통치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강조했다고 보기보다는 다윗의 통치 내용이 길게 기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좀 살펴보면 다윗의 여러 통치 중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에 관점을 또 중점을 두고 여러 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3장부터 16장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13, 14, 15, 16 이 4장에 걸쳐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내용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다윗의 여러 통치 또는 사적인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더 노력했고 또 그 일들을 힘썼는지 그것을 또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21장,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인구 조사하는 내용부터 시작되는데 단순히 인구 조사를 한 것, 다윗이 잘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이 일의 내용들을 기술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실수를 강조한 것, 다윗의 잘못, 다윗의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잘못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었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는 그런 제사,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였던 그 질병이 멈추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화목해 되는 그 장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의 잘못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해 하는 그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된 것이고 그곳이 다름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것을 다윗이 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마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서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 것은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성전 부지를 구입하는 것, 오르난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된 배경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22장에서는 그 다음 장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준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금, 은, 그리고 놋, 그리고 백향목을 수도 없이 쌓아놓고 다윗이 실제 자신은 지을 수는 없었지만 솔로몬에게 다윗 성전을 지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모아주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외적인 물건들, 재료들만 건축 재료들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도 체제를 정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잘 세우고 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을 뽑아서 정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23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사람을 뽑아놓고 또 순서를 정해놓고 어떤 순서로 또 그 일들을 섬겨야 되는지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레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성전에서 해야 되는지를 밝혀주고 또 오늘 24장에서는 그 중에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을 뽑아서 어떤 순서로 또 섬겨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 일기 본문인 25장에서는 성전에서 찬송을 맡아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누가 행해야 되는지 그 체제를 정비하고 있고요. 26장에는 성전 문지기가 어떤 사람들로 채워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윗이 전쟁을 잘했고 또 사적인 어떤 일들을 행했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다윗의 통치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언약궤를 모시는 일과 또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그 모든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 마음 중심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며 예배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 우리 삶을 또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 있어서 그럼 제사장의 제도는 어떻게 세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또는 성전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레위 사람들이 가서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왔다가 이제 다윗 때는 20세부터 그것을 계수하여서 또 지휘관을 뽑고 또 나누어서 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 성전의 일들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고 또 나누어서 또 지휘자를 두고 그 일들을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 일들을 총 책임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는 제사장이 그 일들을, 레위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 사람들을 지휘하는 제사장도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오늘 말씀 여기 본문 1절에서 본 것처럼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아론이 죽게 되면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또 하면 세워지고, 그의 자손들로 세워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아래 그들의 아론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제사장도 모든 자손이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일들을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그의 자손들도 번갈아 가면서 그 제사를 돕도록 또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순서를 정비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해서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4명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들 중 2명의 첫째, 둘째가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앞서서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그것의 죽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그 성막에 있는 그 향단에 불을 붙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제단 안에,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행했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벌써 아론의 아들들로부터 강하게 교훈하셨던 내용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잘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생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의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들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들이 이어나가는데, 그들의 아들이 누가 많았는가에 따라서 또 그들의 우두머리를 나누게 되는 것을, 우두머리에
제사장의 수효를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4절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이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인구 자녀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 똑같이 그냥 8명, 같은 수로 제사장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수요에 따라서 그 뽑힌 수가 다른데 엘르아살은 16명이 되고 또 이다말은 8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명과 8명은 인구수에 따라서 그렇게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다말의 자손과 엘르아살의 자손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총 24명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24명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지휘에 통제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24명이 한꺼번에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4명이 번갈아 가면서 1년 내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24명이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2주 정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4명이 어떤 순서로 누가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은 누구냐 하고 했을 때 자신의 생각이 먼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앞서 하는 사람들을 보고 뒤늦게 해야겠다라고 뒷쯤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하도록 어떻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제비 뽑아 차등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두 아들들에게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서로 원망이나 차증이 없을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 그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그것을 뽑았더니 어떻게 됐는가 라고 했으니 하면 7절부터 18절까지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 둘째는 여다야, 셋째는 하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제비 뽑은 순서대로 이름이 정해지게 되고 그 순서에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쟁도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여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정비하고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잘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제사장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실체로서 오셔서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사장의 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정비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두었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이미 그 예표가 실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곤고함 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백성들이 올바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와 다음 주에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갖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두 교수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잘 준비하고 또한 전하게 하옵시며 우리 또한 기대한 마음으로 잘 참석하고 또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온 성도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의 영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